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 따라하면 다 대박 날 것 같은데 왜 문 닫는 가게들이 많이 나타날까? 세상에서 대박났다, 대박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된 경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박난 친구, 이웃들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인생 대박만이 인생 대박, 인생 역전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 역전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할 때 진정한 인생의 역전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형편이, 삶의 처지가 180도 뒤바뀌는 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바디메오가 바로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 역전되는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만나 인생 역전한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음으로 주님 통해서 인생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 가운데 여리고를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통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그 길 가운데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디메오, 그 앞에 받쳐 붙여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 디메오라는 이름 뜻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혼돈, 불결이라는 이름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로 불결한 아들, 그리고 혼돈한 아들, 그런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그 이름 속에 이미 맹인, 인생의 어둠으로 가득한 그의 인생이 참 어둡고 험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인생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금수저 물고 태어나도 은수저 물고 태어나도 결코 그 인생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다 평탄하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되고요.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들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의 인생을 보면 길가에 앉아서 남들이 주는 그런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어서 이미 어둠으로 가득한 인생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절망감으로 가득했고 남들처럼 살고 싶어도 결코 그 어떤 소망도 꿈도 꿀 수 없는 인생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영적으로 좀 어둡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요. 맹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미성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꿈꿀 수 없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바디메오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냥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서 어느 순간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 들어도 깨달음이 생기지 않는 그냥 영적인 어두움 상태, 영적인 무시 상태 속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요. 믿는다라고 하지만 깨달음이 없어서 믿음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영적인 믿음의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그냥 불쌍한 그 상태에 있는 맹인도 안타깝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은 바로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소망의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그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리로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앞을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에 예수시다라는,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그의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그가 머뭇거리지 않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음처럼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소리 지른가? 다들 서 있지만 주저앉아 있는, 앞을 볼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가 어디선가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를 넘어서서 부르짖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소리가 사람들에게도 들려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소리고 소음처럼 들렸겠지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건 부르짖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소리에 대해서, 부르짖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지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맹인 주제, 거린 주제, 너가 어디서 감히 소리 질러? 묵살해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이 그에게 있어서는요, 눈을 뜰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은 바로 구원을 향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4월 2일입니다. 순식간에 2017년 3개월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뉴스를 보니까 진해에서는 벚꽃 축제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신방하면서 골목골목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련이 화사하게 꽃망울을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그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요 탁 터트린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개나리 꽃도 피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아마 북한산 자락 가까이 계신 분들은 진달래 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해에는 제가 3월 말 4월 이렇게 신방하다가 문 열어놓은 창밖에 이렇게 보면은 진달래 이렇게 연분홍 이렇게 핀 모습을 본 적도 있는데요. 앞집에 보니까 산수유꽃이 활짝 핀 모습, 여러분 걸어 올라오시면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난 겨울 따지 않아서 그 열매 메말라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대로 또 산수 열매가 이렇게 산수와 꽃이 이렇게 활짝 노랗게 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어나는 꽃을 보고 나무에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는 거, 또 땅바닥에 풀이지만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오는 새순이나 딱딱한 그 굳어져 있는 땅을 뚫고 나오는 그 풀들을 보게 되면은 그 속에 얼마나 대단한 생명력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둠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의 인생은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반쪽짜리 인생으로 바디메오는 여겨졌을 것입니다. 믿는다 해도 영적인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주님과, 생명 주시는 주님과,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만 어둠 속에, 세상 욕심 속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구하고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그냥 깜깜한 거죠. 그러나 그의 그 심령의 눈은, 영혼의 눈은 활짝 열려져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실 그 예언되어졌던 분이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자신을 치유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구원을 향한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만 바라십니까? 우리 가족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웃의 직장의 동료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향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란 것이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란 단어가 없어요. 하루살이의 인생은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내일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자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뭔데요?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이란 시간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지나왔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으니까 내일도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내일에 대한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진정한 주인 대신, 주권자 대신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은 아닌 겁니다. 다만 오늘 생명 주신 하나님이, 오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생명 주시고 내일도 내게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걸 믿음으로 소망할 뿐이지, 결코 내일에 대한 시간은 아직까지 오기 전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누려야 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에 도전이 되고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할 때 다음에 믿을게요, 복음을 전도를 하면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볼게요, 미루는 분들이 계셔요. 다음이 안 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신방받을게요, 언제요? 1년 기다려 드렸는데 내일, 아무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 순간, 지금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약속을 오늘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바디메오는 자기 앞을 지나치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지금 만나기를 원하는, 지금 붙잡아야지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 마지막 주님 만날 기회, 그 기회를 바디메오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이야기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의 질병의 권세로부터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지금 내게 임하소서,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그렇다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복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 나오신 것도 오늘 지금 내게 주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은혜 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다급하면 아빠, 엄마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에
엄마나 아빠가 모든 거 멈추고 아이에게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해서 아이의 그 소리 지름에 부르짖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당시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세무소, 세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주님 곁에 지금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맹인 것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나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왕관을 잡으시면, 왕위를 차지하시면은 그 왕의 좌우편에 서서 한자리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지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계속 길 가운데에도 다퉈요. 곧 있으면 예루살렘 올라갈 텐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내가 오른쪽에, 니는 왼쪽에. 무슨 소리? 내가 오른쪽에, 니는 저 밑에. 서로 한 자리 차지할 것에 대한 다툼만 일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올라설 자리가 궁금하고 관심이 있지,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지금 이 길을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나 죽으러 간다. 나 시리에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 순간뿐이에요. 왜요? 다시 길을 나서면은 또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야. 내가 오른쪽에, 니는 왼쪽에. 계속 그런 논쟁만 일삼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번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에 멈춰 서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그 걸음을 멈추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가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듯이 이제 주님이 그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에게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이 용기 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지치 말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다그쳤던, 제지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일으켜주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결코 우리가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길을 보여주는, 또한 용기 주고 또한 격려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기를, 통로로 또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길이, 소망의 길이 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주일날엔 그래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긴 합니다. 주중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한번 생각은 하십니까? 주님 보고 싶다, 주님 함께 하고 싶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이름 부르고 계십니까? 사랑하면 늘 함께 하고 싶고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언제라도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매 순간 주님을 찾고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또한 응답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바디메오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발산 지역에서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 낮밤 기온차가 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몇 주 동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10도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감기, 몸살 이렇게 앓는 분도 생기는데 10도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일교차가 20, 3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이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합니다. 생활 필수품인 거예요. 맹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더 소중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로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이 거추장스러운 이 겉옷을 그냥 걸치고 있다가 그냥 벗어 제키는 겁니다. 내던지고 내버리고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은요, 주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죄인된 옛 모습의 삶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으리라 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거추장스러운 겉옷 벗어 던지고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뛰쳐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사모함으로, 이런 열정으로 주님 만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그에게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뭐 해줄까라고 물으시는 거죠.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늘 물으십니다.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바디메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뭐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 나아가실 때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경배 드리십시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가족의 치유를 위하여, 때로는 물질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자녀의 학업과 자녀의 취업과 자녀의 인생의 진로, 결혼을 위하여, 또 잉태의 축복을 구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바디메오가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기를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블렉소라는 이 단어는요, 알았던,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다시 보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이 단어를 볼 때에는 날 때부터 전혀 볼 수 없었던 맹인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이유로 그가 시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원래 볼 수 있었지만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잃었던 시력을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대가 넘어가면서 여러분 노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제 안경 쓰신 분들도 안경을 벗고 아니면 요래 갖고 보는 분들이 좀 계셔요. 저도 그 경계선에 있는데, 근데 60 넘고 70 넘고 80 넘고 그러시면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백내장, 녹내장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점점 흐려져서 거의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저도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도 잃었던 시력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잃어가고 있는 시력 하나님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보고 정말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봄날에 꽃피고 또 새순 돋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보기를 원하며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기도할 때 열어주시는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소망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잃어버린 믿음의 열정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용기를 내게도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구할 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바디메오에게 임한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구하는데 단 한 가지를 구하는, 여러 사람 같으면은,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은 권력 달라고 돈 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마음으로 구하는 이 바디메오는요 단 한 가지 구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내 어둠의 인생이 환하게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뭘 구합니까? 생명을 구한 겁니다. 생명을 구한 겁니다.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의 회복을 주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어둠의 인생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 내 육신의 건강, 내 믿음의 성장 구하시는데 바로 그 모든 영적인 회복이나 영적인 생명의 은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생명은 주님께 있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잉태하기 원하십니까?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성장, 진로, 취업, 결혼 소망하십니까?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의 몸의 회복 하나님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으로부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생에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요청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응답을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구원의 생명은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에는요,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모든 회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제 보게 될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눈을 다시 뜨고 그 즉시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이 길에 생명이 있고 이 길에 축복이 있고 이 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행하지 않고 오직 생명 주시는 주님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과거에는 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쳤던 영적인 맹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놀란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는 구원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제는 영안이 열려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생명의 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온전히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새로워졌으니까, 내 눈이 열려졌으니까 그냥 세상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바디메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디메오가 인생 역전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에 복된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충만하게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자녀로서 복음의 빛으로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